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부르고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부른다고 오늘 낮 예배 때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라틴어인 에드와 베니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 뜻은 무엇에 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특정한 어느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때 공식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스탄틴 대제가 말시안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에 입성했을 그때 로마의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아드벤투스 디비라고 외쳤습니다. 그 뜻은 신으로 모시는 분의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를 신격화했기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아드벤투스 디비라는 표현을 황제의 오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세주의 오심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공존합니다. 첫째는 이미 오심과 둘째는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 되겠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즉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두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사이를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already와 not yet, 이 두 사이의 비트윈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림절 신학에서 보다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사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강조점이 그 뒤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가 어떤 이에게는 두려운 날일 것이고 부끄러운 날일 것이고 막 숨고 싶은 날일 텐데, 그 종말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은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감사의 날이 될 것이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서 보다 중요한 관심은 종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배학자인 알렌이 이런 말을 했죠. 대림절의 역사적 주제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읽을 성경을 규정하고 있는 성서 정과 본문에 보면, 렉셔너리 본문에 따르면
그 네 개의 본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네 개의 본문의 주제는 종말에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성서정과 본문이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까지 3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주제는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떠한 자세로 현재를 살아가야 할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준비할까?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여러분 전도 여행의 사도행전의 기사들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도시에서는 길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는 딱 3주밖에 복음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3주라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밖에 전도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가 참 특별한 이유는 짧은 시간 전도였는데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그들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거리끼며 받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옥토밭이었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그냥 복음을 듣고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그 들은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고 또 균형이 아주 잘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도 많이 됐겠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게 몇 주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더 많이 전도해서 더 많이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를 점점 더 든든히 세우고 그 말을 떠났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토록 불안하지는 않았을 텐데, 갑자기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유대인의 폭동으로 쫓겨나게 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게다가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신앙이 새싹 단계인데 저들이 혹시나 믿음에서 떠나가지는 않을지, 혹시 이단들이 와서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돼서 죽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자 이제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은 막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사람 디모데를 보냅니다. 네가 가서 좀 상황을 보고 와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빨리 가서 그곳에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는 것, 그리고 혹시나 그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파선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좀 보고 그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디모데의 사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디모데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을까? 이제 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소식, 그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게다가 더 고무적이었던 것은 행여나 그들이 신앙에서 파선하면 어떨까 고민했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이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는 기뻐하며 9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쁨은 자기 만족도 아니었고 자아도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종교개혁자인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진심이요 꾸밈이 없는 기쁨이다 라는 그 문장을 칼빈이 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실로 기뻐하는 것, 꾸밈이 없는 기쁨, 정말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11절에서 13절까지 이 짧은 기도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찾아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며 어떠한 자세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시오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행하게 하시오며. 헬라어 원문에 보다 그 근접한 번역은 옛날 게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립니다. 직행하게 하시오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데살로니가로 직진하게 해주세요, 직행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곳을 들르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직진해서 하나님 빨리 그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직접 본인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탄이 막았어요. 사탄의 방해 때문에 2번이나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노력이 이제 물거품이 된 겁니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곳으로 직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저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을 향한 길로 직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직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하고도 독특한 나만의 사역, 여러분 자신만의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자신의 사명만을 보고 그 길만을 향해서 멋지게 힘차게 직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반대로 그 사명을 위해 가기는 가는데 그냥 시선이 너무 분산돼서 여기도 들렸다가 저기도 들렸다가 이건 별로 재미없네, 여기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들리면서 다른 데로 샜다가 나중에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직행하게 하옵소서, 직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가고자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그 길이 막혔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귀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명을 향해 직진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행을 바라지도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이라면 직진하겠습니다.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게 하옵소서, 직행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의 길을 직진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과연 나는 나의 사명의 길을 직진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에 눈이 팔려서 지금 딴 데 와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지혜롭게 점검하는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정말 사랑했죠. 그토록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도 서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 사랑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였죠. 내가 당신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당신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였으니 이제 당신들도 서로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따르면 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먼저는 피차간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피차간과라고 나오죠. 피차간과. 피차가 누굽니까? 서로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상호간에,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피차간이라는 뜻이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성도님들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범주를 조금 넘어서서 불신자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을 잡아서 쳐넣고 여러모로 괴롭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이건 전혀 어려운 일이 없는데, 불신자 사랑하라는 것 힘들지만 할 수 있겠는데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뇨.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불가능한데 가능한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사랑한다 얘기를 해도 표정이 사랑하지 않거든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이건 초월적인 사랑이잖아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더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칭찬, 그 칭찬은 김영규 목사님이 일을 잘한다, 똑 부러진다, 성격이 좋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칭찬은 김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은 참 사랑이 많아. 이런 칭찬을 꼭 듣고 싶은데 많이 듣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자기 PR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심입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냥 봐도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에서 나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그 마음에서, 그리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참 귀하다. 참 멋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따르면 말세의 특징을 사랑이 식어지는 것,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랑이 넉넉합니까?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거의 100명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다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 냉랭해진다고 나도 냉랭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냉랭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갑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데 나는 무감각하고, 그런 세상이 지속되고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사랑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랑의 분량이 따로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사랑 많이 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좀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좀 나누어주고, 사랑에 메말라 그 몸이 차가워진 사람에게 내 사랑의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고 싶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리가 되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흠이 없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멘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사랑의 행동, 그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고 그들의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고 판결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존 머레이 교수는 그의 책에서 성화를 두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확정적 성화이고 두 번째는 점진적 성화입니다. 확정적 성화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회적이면서 결정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죄와는 단절되는 그 확정적 성화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확정적 성화가 우리의 영혼을 한 번에 흠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확정적 성화를 이루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야만 할 점진적 성화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점진적 성화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흠이 없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의 점진적 성화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 13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란 것,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거나 숨고 싶은 날이거나 아니면 후회의 날이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날이 막 기다려지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모습,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기쁨의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흠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향해 직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